이게 저번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어떤 부분들을 시험하시는지를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도 또 한 번 기초 작업을 반복해서,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좀 새겨 놓을 필요가 있다 생각에 대해서 저번 주에 한 것을 반복하면서 조금만 더 나가도록, 그리고 오늘은 불을 붙이는 기도의 시간을 좀 많이 갖고, 그리고 이제 청소하고 오늘 전체가 집에 돌아갈 겁니다. 훈련하지 않고. 자, 우리 예레미야 20장 12절. 자, 영상으로 같이 볼게요. 예레미야 20장 12절. 자, 보세요. 현대인 성경으로 예레미야 20장 12절을 보시면, 의로운 자를 시험하여 불의한 자를 시험하는 게 아니야. 왜 시험해와? 의롭게 사는 의인이기 때문에. 의로운 자를 시험하여 그 마음의 깊은 뜻과 생각을 알아내시는 전능하신 여호와여.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은 의인들, 하나님 백성들을 시험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에는 의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 참 많이 나와. 자, 우리 신명기 8장 3절도 성경을 봅니다. 이번엔 신명기 8장 3절. (2절) 3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뭐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요. 주님은 이미 저들을 먹이실 걸 이미 작정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빌립에게 물어.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을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미 주님은 하실 거를 다 이미 준비되신 가운데 빌립에게 물어봐. 그때 빌립이 뭐라 그래? 이 많은 사람들을 어디서 먹입니까? 200데나리온어치를 사도 모자랍니다. 주님은 빌립에게서 그 답을 원한 게 아니거든. 진짜 믿음의 답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빌립의 믿음을 일깨우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사단이 시험하는 것과 하나님의 시험은 다른데,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믿음의 여정 가운데 많이 시험하십니다. 한 번만 시험하는 게 아니라 많이 시험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과 사단이 시험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직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야. 파멸시키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넘어뜨리기 시험하지만 하나님은 중간중간 시험을 해. 중간중간 시험하면서 우리가 만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교정시켜 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시켜 주시기 위해, 또 다음 단계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세요. 자, 또 시험하는 얘기를 좀 하나 더 하면, 역대하 32장 31절을 보시면 시드키야가 죽을 병에 걸릴 때 하나님이 고쳐주시죠. 역대하 32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시드키야를 고쳐주셔서 바벨론 방백들이 시드키야를 찾아옵니다. 놀라운 치유와 함께 하나님의 그 역사를 듣고 싶어서 찾아올 때 31절 보세요. 그러나
바빌론 방백들이 시즈키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시즈키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그래요. 시즈키야가 무슨 얘기를 바빌론 사람들에게 하는지. 근데 여러분 아시죠? 바빌론 사람들이 왔을 때 시즈키야가 뭐 하죠? 자라가 뭐야? 불을 자랑. 맞아. 불을 자랑. 근데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불을 자랑하면서 성전에 있는 거 다 보여주잖아. 이거 봐라. 이거 막 금덩어리 있어. 이거 다 봐라.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 불행한 일을 만나잖아요. 그 자랑했다가. 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계속 시험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시험하시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시험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 시험의 목적과 시험하시는 이유를 잘 알지 못하면 시험 문제 올 때 시험 들어버려.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 들어버리는 거. 왜? 시험하시는 목적을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 이 시험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시험과 관련해서 기초적인 걸 또 한번 얘기하면, 자, 제가 전 시간에 시험은 벌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시험 받는다 그러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 나를 시험하시나? 아니에요. 의인이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벌이 아니야. 벌이라고 생각하거나 시험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목적과 시험하시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는 거예요. 욥을 보면 욥이 무슨 잘못됐기 때문에 시험된 게 아니거든. 그가 의롭기 때문에. 사탄도 알아. 사탄도 얼마나 의인인 걸 하나님께 얘기를 한단 말이지. 의인이기 때문에 시험 받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시험할 필요가 없지. 이미 불의한데 무슨 시험이 필요해? 의롭게 사니까 시험이 온다. 그럼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욥이 시험받은 시험을 통해 욥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가 굉장히 의인인 줄 알았는데 시험을 당하다 보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3장에서부터 보면 자기의 생일을, 자기가 태어난 일을 막 저주하면서 하나님 나와보시라고 막 이제 막 싸우잖아. 하나님한테 덤벼들잖아요. 욥이 시험 들지 않았으면, 이런 시험 문제가 고난이 없었으면 욥이 자기 속에 그런 짐승이 있었다는 건 몰랐겠죠. 근데 이 고난이 오니까 자기 안에 짐승이 드러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일이 없으면 우리 다 착한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나 여러분이 똑같아요. 엄청난 태풍이 오면 태풍 이름이 엄태풍이더만, 엄청난 태풍이 온다 그랬다 보니까 그 태풍 이름하고 똑같네. 우리 교회 잠시 왔던 애 이름이 엄태풍이야. 엄청나게 태풍이 오면 우리 속에는 짐승이 드러납니다. 착하지 않아요, 우리? 저는 이미 그거를 목회 35년 동안 짐승 다 드러나는 걸 다 봤어. 막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대항을 하고 있는지. 욥이 자기가 누구인지 드러났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아는 줄 알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됐고, 깨닫고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이 욥을 다음 단계로 승급시켰어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야. 더 높은 부르심, 다음 단계로 더 장성케 하기 위해, 더 신부로 잘 준비시키기 위해서 시험한 거지, 혼내기 위해서도 아니고 파멸시키기 위해서도 시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 하나님 우리를 다 알아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문제의 끝도 다 아셔. 근데 다 아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시험해요? 문제는 우리가 우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시험을 하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가 괜찮다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시험이 안 올 때는 뭐라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부인해도 나는 맹세까지 해서, 그것도 다른 애들은 맹세를 안 했어. 근데 베드로는 맹세하면서 결탄코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시험하셔서 베드로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야 베드로가 진짜 제자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3번을, 그것도 맹세하면서 3번을 부인했을 때 얼마나 비참해졌을까.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봤거든. 눈과 눈을 마주쳤을 때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을 허락해? 자, 베드로가 네가 누구인 줄 알아야 돼. 네가 얼마나 형편없는, 너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나를 부인할 거야. 닭 2번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무슨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너가 누구인지를 모르는구나. 완전히 무너지고 나서야, 그런 일이 있어야 인간이 의지할 것이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 외에는 인간은 안 된다는 걸 철저히 깨달아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잡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이럴 때서야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무너진 경험이 없는 사람은 참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어. 무너진 경험이 있어야 돼. 인간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의지할 것이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다는 걸 깨달아야 진짜 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체험들을 여러분 시킬 겁니다. 저도 그 체험을 했고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데 그 밑바닥까지 가는 일이 한 번 있을 거예요. 없을 수가 없어요. 이런 시험을 통해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음을 깨달을 때서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욥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시험받는 것은 영광이고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험받는 건 벌이 아니라, 억울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 시험받는 것은 영광이고 절호 기회다. 이거 내일 시험 본다. 내일 시험 문제. 아니요, 주일날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 것은 가로다, 뭐다, 이거 시험 보는 거예요. 우리 신권사님은 반드시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시험이다. MIT 시험 문제예요. 자, 여기 봐요. 하나님께 시험 받는 것은 영광이고, 아무나 주님이 시험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불의한 자는 시험하지 않는다고, 의로운 자를 시험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시험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큰 영광이고 절호의 기회야. 어떤 절호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올바르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뤄갈 사람으로 되어질 수 있는 기회다. 그러니까 시험은 나쁜 게 아니야. 시험은 우리를 위해서 좋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대한 개념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시험은 벌이다, 나쁜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고, 이해가 되시죠? 또 하나는 지금 저번 주에 얘기한 거에 조금씩만 보충하는 거예요. 지금 반복하면서. 자, 두 번째는 시험을 통과할 때까지 하나님은 반복해서 그 시험을 허락하신다. 시험을 통과를 못하면 그 시험 통과할 때까지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밀려옵니다. 마치 운전면허 할 때 코스 중에 제1코스를 통과 못하면 2코스로 못 가고, 1코스를 통과해야 다음 코스로 가듯이 영적 생활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그 부분에 통과를 못하면 통과할 때까지 계속 시험이 와. 똑같은 시험이 와. 다른 시험이 아니라.
자, 예를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체험을 한 이후에 무리 없이 3일길을 갔냐? 여러분 15장에 보면 홍해 사건 이후에,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여정,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데 있어서 무슨 시험들을 했는지, 언제 시험했는지를 잘 봐야 돼. 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시험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 시험을 받았냐면 홍해 사건의 기적을 보고 이들이 막 춤을 추고 막 노래하고 난리를 쳤거든요. 엄청난 은혜를 받고 막 기적을 경험한 이때에 물 없이 3일길을 가겠다는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게 되면 그 뒤에 시험이 올 거라는 거 잘 기억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은혜 받고 막 그러다 갑자기 시험이 오면 당황을 안 하는 거. 어저께 은혜 받은 건 뭐지? 어저께 불 받은 건 뭐지? 당황하게 돼.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서 곧바로 물 없이 3일길을 가게 했을 때에, 왜 3일길을 가게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무슨 시험일 것 같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 좀 피곤하다는 사람이 대답을 해보세요. 자기가 생각할 때 나 조금 피곤해, 그런 사람이 한번 답을 해보세요. 네가 피곤해? 피곤하지 않은 사람은 답할 필요 없고, 피곤한 사람이 무슨 시험? 그렇지, 신뢰. 여러분 잘 봐요. 지금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어. 홍해 기적을 눈으로 지금 봤어. 근데 그걸 보고서 3일길 물 없이 갔을 때 어떻게 불평이 나와? 지금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이루셨는데 3일길 가면서 이들이 뭘 배웠어야 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배웠어야 되는데 그 신뢰를 배웠어요? 아니에요. 아니, 그 어마어마한 그 기적을 기억을 못하는 거야.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신뢰하는 일에 실패하고 불평을 늘어놓을 때, 이때 하나님이 그래도 이때까지 아직 매를 안 때리는 거예요. 잘 봐요. 3일길을 갔다가 물을 만났어요. 3일길을, 광야길을 여러분 한번 가보셨습니까? 우리는 하루도 못 갑니다. 저도 하루 못 가고 여러분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3일길을 갔을 때 얼마나 이들이 갈증이 있었겠어.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다고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야. 그런데 물을 만났어. 이 3일길이 물 없이 갔던 이 백성이 물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쁘고 환호를 했을까? 근데 그 물을 떠먹었는데 이게 또 쓴물이네. 이건 또 뭐지? 옷을 좀 벗을게요. 이건 또 뭐야? 근데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잘 봐요, 한 나무를 가르치시면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래. 그러면 물이, 쓴물이 단물이 될 거래. 그래서 이들에게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해서 물을 먹게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출애굽기 15장으로 가보세요.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25절부터 25절부터 27절까지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거기서야, 쓴물을 단물을 내게 한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르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의 일에 물샘 열둘과 정려나무 이른 구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허락하시고 시험을 하시냐면 쓴물을 단물 내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시험을 시작하셨다는 거.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 니네 엄청난 쓴물을 내가 단물로 만들어준 거 경험했지.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평생에 나를 잘 따르고 내 말에 순종하면 원수 애굽 저 적에게 내린 재앙 질병을 내가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게. 그러면서 너희들 내 말에 귀를 잘 기울이고 순종해야 돼. 만약에 불순종하면 원수에게 내렸던 질병이 너에게 임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살라는 거야.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서 이 아픔과 상처와 그 고난 가운데 신겨웠던 이들에게 중간중간 여러분 항상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간중간 쉼의 시간과 치료의 시간을 주는데 12샘물이야. 샘물도 한 샘물이면 되는데 왜 12샘물일까? 상상을 해봐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길을 무리 없이 왔다가 엄청난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서 쉬게 하셨느냐? 물샘 12이 있는 곳에 거기서 쉬게 하셨어요. 물샘이 왜 12개야? 11개는 안 되나? 10개는 안 돼? 하나면 안 돼? 근데 왜 12이야? 12지파가 먹을 수 있는. 뭐 이런 뭐 흉내를 내야죠. 은혜를 받고 깨닫고 그래. 이게 재미가 있지. 이거는 빨리 끝내라고 그냥 나한테 은연중에 압력을 가니까 이게 신바람이 안 나네 이거. 잘 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만 하고 고난만 주는 게 아니라 위로도 주셔. 쉼의 시간도 주신다니까. 잘 봐. 샘물이 하나가 있었으면 12지파가 어떻게 먹어? 200만 300만인데 참 하나님 기가 막히시지. 12물샘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어. 그 지파별로 다 얼마나 하나님 섬세하신 거를 보시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세요. 12지파 하나 가지고는 물샘 하나 가지고는 저들이 다 먹기에는 너무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은 12지파가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12샘물이 있는 곳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세세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을 더 잘 알고 얼마나 저 잘 돌보시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대충이 아니야. 얼마나 세세하세요. 이런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데 뭐가 불평이 있어. 물 없이 3일길을 가게 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백성들에겐 우연이란 없다. 어떤 것을 시험할 때는 두려움의 시험 문제, 순종의 시험 문제, 관계의 시험 문제, 믿음의 시험 문제, 인내의 시험 문제, 먹고 사는 일의 시험 문제, 재정의 시험 문제, 어떤 시험 문제든 시험 문제를 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걸 통과를 해야만 다음 단계로 가지. 그거 못 통과하면 계속 그 시험이 계속 와. 계속.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찍고, 지금 쓴물을 하나님이 단물로 만들었는데 쓴물을 단물로 만들 때 도구가 뭐예요? 도구가 나무예요. 나무를 놓더니 쓴물이 단물이 됐어. 이건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자연이가 한번, 성훈이는 너무 잘해서 이제 자연이가 한번. 무슨 뜻일까?
아니, 나무를 집어넣었다니까. 이 나무가 뭐냐 이거야. 아카시아 나무냐 벚꽃나무냐 무슨 이게 나무를 넣었다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나무 종류가 아니라 나무는 뭐를 상징하냐 이거죠. 개순씨 한번. 나무는 뭐야?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야. 십자가만이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데 잘 봐요.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을 믿어도 쓴물을 경험하는 일이 많아. 그렇잖아. 관계 속에서도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쓴물들이 있어. 우리 인생의 쓴물은 누구 앞에 나갈 때만 단물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만. 그리고 열두 샘물도 사실은 열두 샘물도 누구를 얘기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분만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만족해 주시고, 인생의 모든 쓴물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갈 때만 단물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보통들은 여기서 이제 보통 이렇게 주석책들을 보면 여기까지만 얘기하는데 저는 하나 더 얘기하고 싶어요. 뭘 얘기하느냐? 자, 지금 쓴물이 단물이 될 때는 십자가를 물에 던졌을 때야. 십자가는, 나무는 십자가인데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야. 왜 인생의 상처와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고통이 있는 줄 알아요? 자기를 위해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면 그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이 쓴물을 경험하지 않고 단물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죽는 수밖에 없어.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되면 이런 고통을 만나질 않아. 그 쓴물이 단물이 되는 거야. 근데 계속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위로받아야 되고 자기가 인정돼야 되고 자기가 주목돼야 되고 자기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자기가 잘 돼야 되고 막 이런 자기 항상 자기를 위해 사는 삶 때문에 이 쓴물을 경험하는 거거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고 하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러, 항상 십자가는 죽음이야. 날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만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길이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상황을 만날 때마다 죽어야 돼. 그러면 쓴물의 고통을 경험을 안 해. 자꾸 살아서 자꾸 꿈틀꿈틀거리니까 이게 쓴물을 경험하는 거거든. 이해가 되세요? 죽어야 되는 거야. 십자가를 지며 걸어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야.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줘도,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내가 죽었으면 상처가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상처가 되는 이유는 뭐야? 안 죽으니까 상처가 되는 거야. 살려고 하는 거야. 저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지. 나를 깔보고 무시를 해, 나를 지금. 이러니까 상처가 되는 거거든. 죽으면 죽은 사람한테 아무리 욕을 하고 막 해봐. 반응이 없거든.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라.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봐요. 쓴물을 단물로 만드신 과정을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쓴물을 만나잖아요. 근데 단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돼. 개순씨, 죽어야 된다고. 죽어야 된다고. 자인이 아니야. 성미야,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에스더, 죽어야 된다고. 그러면 그게 바로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하십니다. 쓴물을 만나게 할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데 3일길이 물이 없는 것처럼 재정도 쪼이고 상황도 힘들고 이런 일을 만날 때요, 왜 이러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불평 원망하면 안 돼. 우리에게는 교과서가 있어.
우리의 시험은 오픈북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험은 오픈북이 아니야. 무슨 앞에 선례가 없기 때문에 이들이 시험 만날 때 이게 왜 이렇게 주어지는 건지 어떻게 반응해야 했는지 그들은 몰랐어. 그래서 잘못 반응했지. 근데 우리에게는 시험을 잘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 시험을 만난 선진들이 있는 거야. 욥도 있고요, 요셉도 있고요, 다윗도 있고요, 바울도 있고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굉장한 본보기가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믿음의 여정,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어떤 시험들을 만났는지, 어떻게 반응했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했고 어떻게 그 상황을 만나면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과서가 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만나면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찾으면 되는 거야. 이런 시험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찾으면 돼.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시험은요 오픈북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은요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답이 있잖아. 물론 넘어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넘어지면 안 돼. 여러분, 관계의 시험이 올 때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는데도 계속 어려움이 오면 누구를 찾아야 돼? 누구를 찾아야 돼? 누구를? 요셉. 그렇지, 요셉. 요셉이 잘 형제리 노예로 팔았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깨닫고 계속 신실했잖아. 근데 보디발의 아내의 문제 때문에 감옥에 갔어. 신실한 결과가 더 어려움을 만났어.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의 기대는 잘 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잘 되지라, 뭐 재정이 풀려지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나아지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는데 자꾸 감옥에 가는 일이 벌어져. 그럴 때 여러분 빨리 누구를 찾아가야 돼? 요셉을 찾아가야지. 요셉이 만난 이때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하나님이 요셉을 시험했으면 우리도 시험해.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요셉이 이렇게 반응에 잘 견뎠더니 결국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러면 나도 여기서 잘 끝까지 반응해야지. 그럴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거라는 걸 알잖아요. 답이 다 있거든. 제가 이런 거를 배웠다면 참 젊을 때, 뭐 지금도 젊지, 뭐 65세면 뭐 필리핀에서요. 필리핀은 60세부터 경로 우대를 60세 때부터. 그래서 필리핀은 모든 식당이고 차든 모든 게 60세면 우선순위가 있어. 마트도 줄 섰다가 노인 우대 줄 서는 데가 있어. 60만 넘으면 무조건 거기에 서는 거야. 1순위야. 병원 가도 1순위고. 그런데 한국의 선교사님이 65세야. 그래서 1순위에 섰더니 필리핀 사람이 막 쌍욕을 하면 당신 절로 가라고. 왜 당신이 여기 서냐고. 그래서 처음에 그 점원한테, 아니 내가 한국 사람이지만 내가 65세인데 여기 있으면 안 되냐 그랬더니 된대. 자기도 자기 민족이지만 쟤 왜 저러는지 모르겠대. 이게 왜 그러나 했더니 그 친구도 60세인데 한국에 와서 노인 대접을 못 받은 거야. 한국에는 60세면 젊지 않아. 무슨 뭐 우선순위가 꼭 경례 우대해 주는 게 아니야. 무시를 당하잖아. 자기 한국에서 무시당했는데 왜 너는 와서 우리나라 와서 우대를 받느냐. 그게 기분 나빴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 잘 봐요. 제가 나이는 많지 않지만 젊을 때 이런 것을 제가 배울 수만 있었다면, 시험은 하나님 백성에게 오는 거구나. 근데 시험이 왜 오지? 이런 것을 내가 젊을 때 알았더라면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정말 반응을 그래도 잘 했을 텐데 배운 적이 없어.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
그 젊을 때 30대, 40대, 50대까지 얼마나 저항을 했는지 몰라. 모르니까.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죠. 답이 다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종수가 눈은 감고 있지만 쟤는 다 듣고 있거든. 우리 종수, 상미, 자연이, 민정이, 얘네들 얼마나 행복해. 저 나이 때 이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이게 기가 막힌 거라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줄임의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요, 만나를 많이 주지 않아서 딱 고날 양만 줬어. 여러분도 하나님을 섬길 때 어느 때는요, 먹을 양만 줘. 그 이상은 안 주셔. 그럼 불만이 있어 없어? 있어. 근데 하나님이 왜 그들을 그렇게 시험하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갈망하는지, 하나님을 갈망하는지, 먹고 사는 육신적인 갈망하는지를 시험하는 거예요. 의에 지르고 목마른지, 평안과 안락함을 더 원하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셔요.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홍해 사건을 가르시고 애굽에서 엄청난 재앙을 이루신 하나님이 만나를 그날 그냥 양만 줬을 때는 테스트하는 거야. 무엇을 진짜 갈망하는지, 하나님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복을 원하는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지, 아니면 육신적인 걸 줄이고 목마른지를 보고 싶은 거라고. 이해가 돼요? 나중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만나 맛없다고 고기를 원했잖아. 고기를. 그 고기를 원해서 그 고기 입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 다 심판했죠. 입에 집어넣고 있을 때 심판했는데, 여러분 고기가 무슨 뜻입니까? 고기를 달라는 게 무슨 뜻이기에 하나님 진노하셨냐면요, 고기 먹고 싶어, 고기 달라 그랬다고 하나님 진노한 게 아니에요. 고기를 달라고 한 그 내면의 그들의 의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이 싫다는 거야. 만나를 주면서 이끌어 가셨잖아요. 그런데 만족해야 되는데, 이거 먹고 우리 애고에서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다 먹었다, 고기 달라고 아우성을 쳤거든.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싫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산 거지. 이해가 돼요? 그들은 약속만 원해. 하나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얼굴 구하고 알아가는 거, 이거 싫습니다. 그냥 약속하셨으니까 가난만 달라는 거예요. 근데 약속만 찾은 자들은 광야에서 죽었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자, 한 가지만 더 하고 이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끝낼 건데,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오해 마세요.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반드시 지옥 간다는 거냐?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약속의 땅엔 못 들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에요. 반드시 시험에 통과를 해야 돼. 시험은 반드시 온다. 그 시험을 통과할 때 다음 단계로 나가고 계속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 당황하지 말고, 왜 시험을 주시는지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잘 반응하되, 어디서 답을 찾아야 돼?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에서, 요셉에게서,
다윗에게서 내가 만난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 대한 답을 찾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깨달아서 잘 반응하여 승리하는, 계속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